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랑하는 마음이 곧 암안심이며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고 경험합니다. 자식도 키우고 재산도 모으고 건강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자랑을 많이 할수록 외로워지고 자랑을 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이 편안해하며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것이 곧 교만이며 이것이 해탈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입니다.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말년에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탐욕이 화를 부른다. 구름이 잔뜩 낀 어느 오후, 사위성의 한 저택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부유한 장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큰 집도 있고 넓은 땅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생기고 시기하는 눈빛도 느껴집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구름을 보아라. 햇빛을 가리고 있지만 바람이 불면 흩어져 사라진다. 재물도 이와 같다. 있는 듯하지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구나. 자바함경에서 가르치듯이 재물에는 3가지 큰 허물이 있다. 첫째는 도둑이 훔쳐갈 수 있고, 둘째는 임금이 빼앗아갈 수 있으며, 셋째는 불이나 물로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불안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이다. 더 큰 문제는 재물 자랑이 탐욕을 키운다는 것이다. 그대가 재물을 자랑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씨앗이다.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윤회의 원인이다. 또한 재물을 자랑하면 남의 마음에 질투와 원망을 일으킨다. 듣는 사람은 겉으로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든다. 이것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외로움만 남게 된다. 어떤 상인이 있었다. 장사가 잘 되어 큰 돈을 벌었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며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다. 친구들이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어떤 이는 시기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 상인은 외로워졌다. 돈은 많아졌지만 친구는 없어졌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그가 재물을 자랑하고 다니자 도둑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도둑들이 들어와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다. 그는 하루아침에 가난뱅이가 되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재물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야 하는 것임을 말이다. 중화함경에서 말하듯이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보시하는 사람이다. 재물을 남과 나누면 그것이 복덕이 되어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하지만 재물을 자랑하고 움켜쥐기만 하면 그것은 오히려 화근이 된다. 그러므로 그대여, 재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 조용히 관리하고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재물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 무상함을 잊지 말라. 봄날 꽃이 활짝 핀 대숲 근처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80이 넘은 한 노인이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나이에도 아직 팔팔합니다. 하루에 10리를 걸어도 끄떡없고 밥도 3그릇씩 먹습니다.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모두 아프다고 신음하는데 저만 건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건강함이 제가 젊었을 때 몸을 잘 관리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을 바라보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꽃을 보아라. 지금은 활짝 피어 아름답지만 며칠 지나면 시들어 떨어진다. 건강도 이와 같다. 지금은 튼튼해 보여도 언젠가는 쇠약해진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이다. 사념처경에서 가르치듯이 이 몸은 32가지 더러운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 몸은 본래 깨끗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대는 이 불완전한 몸을 자랑하고 있구나. 건강을 자랑하는 것에는 3가지 큰 허물이 있다. 첫째, 건강 자랑은 교만심을 키운다. 나는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이것이 바로 암환이며 해탈을 가로막는 번뇌이다. 둘째, 건강 자랑은 아픈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그대의 자랑을 들으면 마음이 더욱 괴롭다. 자신만 불행한 것 같고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셋째, 건강을 과신하면 몸을 함부로 다루게 된다. 아직 튼튼하다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일하고 검진도 소홀히 한다. 그러다가 병이 깊어져서야 후회하게 된다. 어떤 농부가 있었다. 70이 넘었는데도 젊은이들처럼 일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했다. 나는 아직도 하루 종일 밭을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 가보니 이미 병이 깊어진 상태였다. 의원이 말했다. 진작 검진을 받으셨더라면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농부는 병상에 누워 후회했다. 내가 너무 건강을 과신했구나.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무리했구나. 이제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말했다. 대반열반경에서 말하듯이 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만 건강하다. 이 조화가 깨지면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그대여, 지금 건강하다면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병든 이를 보거든 연민의 마음을 내고 위로하라.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참회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며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식을 자랑하지 말라. 그들의 업장이 있다. 석양이지는 조용한 마을 어귀에서 부처님께서 한 할머니를 만나셨습니다. 할머니는 기쁜 얼굴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아들이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합니다. 며느리도 좋은 집안 출신이고 손자들도 총명합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손자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요즘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노을을 보아라. 아름답지만 잠시 후면 사라진다. 모든 인연도 이와 같아서 영원하지 않다. 자식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라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자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가 있다. 하지만 나도 내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 내 것이겠는가. 자식은 각자의 업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자식을 자랑하는 것에는 세 가지 큰 허물이 있다. 첫째, 자식 자랑은 자식에게 부담을 준다. 부모가 자랑하면 자식은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실수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둘째, 자식 자랑은 다른 부모들에게 상처를 준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는 부모들이 그대의 자랑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자신의 자식이 못난 것 같고 자신이 부족한 부모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셋째, 자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은 집착이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인 양 착각한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며 무아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어떤 노인이 있었다. 아들이 학문이 높아 벼슬길에 올랐다. 노인은 이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자랑이 계속되자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식이 일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는 부모들은 그 노인을 만나는 것이 괴로웠다. 아들도 힘들어했다. 아버지가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아들은 아버지께 부탁했다. 아버지, 제발 자랑 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식을 괴롭혔구나. 자식을 통해 내 자존심을 채우려 했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다.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진정한 자비는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식의 성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욕심이다. 그러므로 그대여, 자식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지켜보라. 조용히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되 내세우지 말라. 자식은 그대의 업적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임을 잊지 말라. 할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도구로 삼았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 지금이 중요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오후, 정사의 처마 밑에서 한 노인이 부처님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젊었을 때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셌습니다. 씨름판에서 저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사도 잘해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는 적을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면 모두 감탄합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요즘 젊은이들은 제 이야기를 듣다가 하품을 합니다. 왜 제 무용담에 관심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시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빗방울을 보아라. 처마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뿐이다. 이미 떨어진 물방울을 다시 처마 위로 올릴 수는 없다. 과거도 이와 같다.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수타니파타에서 가르치듯이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에는 세 가지 큰 허물이 있다. 첫째,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친다. 예전의 영광만 생각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옛날 이야기만 되풀이한다. 둘째, 과거 자랑은 듣는 사람을 지루하게 한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점점 흥미를 잃는다. 그대는 신이 나서 이야기하지만 듣는 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만 할 뿐이다. 셋째, 과거에 매달리면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전에는 대단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다. 어떤 전사가 있었다. 젊었을 때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이야기만 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고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청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듣게 되자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다. 또 그 이야기 하시겠구나 하고 자리를 피했다. 전사는 외로워졌다. 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는 분노하고 슬퍼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를 찾아와 말했다. 보살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으십시오. 전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과거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낭비했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겠구나 하고 말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으려는 헛된 노력이다. 그러므로 그대여,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켜 지금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라. 자랑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말이다.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현재를 놓쳤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인연을 자랑하지 말라. 진실한 관계가 중요하다. 눈이 소복이 내린 어느 겨울날,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사람을 압니다. 왕족과도 친하고 대신들과도 잘 압니다. 부유한 상인들과도 교류합니다. 어디를 가든 제 이름을 대면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누구와 친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대단하게 봅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정작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눈 덮인 대지를 바라보시며 명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눈을 보아라. 하얗게 보이지만 해가 뜨면 녹아 없어진다. 허울뿐인 인연도 이와 같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진실이 없으면 곧 사라진다. 장하함경에서 가르치듯이 진정한 벗이란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서로 돕는 벗이요. 둘째는 고락을 함께하는 벗이요. 셋째는 이익을 알려주는 벗이요. 넷째는 연민하는 벗이다. 하지만 그대가 자랑하는 인연은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인연 자랑에는 3가지 큰 허물이 있다. 첫째, 남의 빛을 빌려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은 교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과 친하니 나도 대단하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일 뿐이다. 둘째, 인연을 자랑하면 듣는 사람을 위축시킨다.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어떠냐는 뜻으로 들린다. 이것은 남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허울뿐인 인연을 자랑하면 정작 진실한 관계를 놓친다. 많은 사람을 안다고 자랑하느라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을 소홀히 한다. 결국 외롭게 된다. 어떤 관리가 있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과 교류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실수를 하여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사라졌다. 예전에 자랑하던 그 많은 인연들은 어디로 갔는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그들이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 지위를 좋아한 것이구나.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구나.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때 한 가난한 친구가 찾아왔다. 예전에 그가 무시했던 친구였다. 친구는 말했다. 자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싶네. 많은 건 없지만 이것이라도 받게. 관리는 그제야 알았다. 진정한 친구는 화려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인연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쌓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지위나 명예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러므로 그대여, 인연을 자랑하지 말고 진심을 쌓아라.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아는 것이 낫다. 화려한 인맥보다 따뜻한 우정이 더 귀하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허울뿐인 인연을 자랑하며 진실한 관계를 소홀히 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겸손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도움, 땅의 은혜,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재물이 있다면 감사하고, 건강하다면 감사하고,
자식이 잘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연민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못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업장과 인연이 다를 뿐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잘 되었다고 다른 부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세 번째, 나눔의 마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필요한 이와 나누십시오. 재물이 있다면 어려운 이에게 보시하고, 건강하다면 힘든 이를 도와주고, 경험이 있다면 지혜를 나누십시오. 자랑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나눔은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로 겸손을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자랑은 아닌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십시오.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좋은 대화는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셋째로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내 것을 자랑하는 대신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자식이 잘했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건강하다면 기뻐해 주십시오. 칭찬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넷째로 겸손한 말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나는 복이 많았을 뿐입니다. 주변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겸손한 말투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다섯째로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혹시 자랑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반성하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발언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자랑할 것도 없어집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오온이 모두 공한 것입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자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집착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랑할 것도 많고 경쟁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면 자랑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대신 감사하고 나누고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대 곁에 모여들 것입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십시오.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자식을 자랑하지 말고,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인연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감사하며 사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배움의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자랑할 것을 찾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는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깨우침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말년을 더욱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겸손의 복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좋은 인연들이 그대 곁에 머물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